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처음부터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더 크게 표현해 볼까요?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더 크게 표현해 주세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다 같이 손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단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을 분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결, 왕동우, 임현빈 학생, 네, 이쪽 앞으로 거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자들이 세례 받았던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도 세례 받으셨지만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새 친구의 이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이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세례받는 자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세 분은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그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세 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아멘으로 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님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네, 오늘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으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사람씩 우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왕동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구민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회중의 세례 갱신과 위탁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은 분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하여 잠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세 사람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받은 우리 임현빈, 왕동우, 구민결 우리 세 학생을 우리 철원만납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고요. 준비한 거 가져다 주시면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케이크를 드렸냐 하면 이제 세례는 이전의 삶은 다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일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 영적인 생일,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새로운 출발은 같은 날 동시에 우리 세 친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세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로 또 돕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게 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 아침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계속 추워지고 힘들어질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말만 그렇게 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는 감사.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죠. 이런 고민들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들이 이제 적혀서 이 감사나무가 이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에 어떤 감사의 고백을 담지 않은 분들도 다 마음 가운데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귀한 고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과 열매 뒤에 적혀 있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읽어보니까 정말 사소한 것에서 감사한 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뭐 그런 감사도 있지만 이걸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들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감동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감사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현재 더 큰 감사가 생각나면서 제 마음도 그냥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뇌에는 검색 기능이 있대요. 검색 기능. 여러분 검색 기능이 뭔지 아시죠? 그 검색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다음, 구글 여기에 이제 검색하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시는데 철원 맛집이 어디냐 그래서 철원군 맛집 치면 쭉 맛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검색 기능처럼 뇌에는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 그것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쭈르륵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때 지금 감사뿐만 아니라 예전에 감사했던 것이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뇌 가운데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 검색창에 그냥 감사라는 단어가 쳐진 거예요. 예전의 감사 제목도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는 내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뇌에 검색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뇌에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그것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감사? 나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사하면 나도 감사하는 제목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감사가 나의 뇌에 검색창에 검색이 되어서 예전에 감사했던 제목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귀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그렇게 지금 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피로 사회,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로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분노 사회라는 거예요. 분노 사회. 이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화를 많이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우발적 분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병이 급증하면서
근데 이것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말을 하면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어서 현대 사회에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어때요? 운전하면서 이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은 어떻죠? 네, 보복 운전 그리고 묻지마 폭행, 길을 가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때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다가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하면서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런 건 못 보셨죠. 결국 분노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는 바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분노예요. 결국 분노는 나도 상대방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사를 왜 안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 분노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주어진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당연한 게 충분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이것을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충분히 저것을 갖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자꾸 남과 비교해요.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충분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랑 어떤 아이가 싸우고 나서 이 아이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고 집을 떠나니까 집 떠나면 어때요? 고생인데 무슨 고생이죠? 네, 다 떠나보셨나 본데 네, 개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왜요? 이 아이가 엄마하고 싸워서 집을 나갔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가지고 나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제 음식 냄새가 나는 곳으로 찾아간 거죠. 식당 앞에 어슬렁어슬렁 대니까 그 식당 주방에서 이제 서빙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식당에서 먹을 것을 이 아이에게 차려줍니다. 이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이 아이가 이 아주머니에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 얼굴도 모르시고 제 이름도 모르고 저를 아예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밥 한 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너 그런데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출했어요. 엄마랑 싸워서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당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밥 한 끼 차려준 이 아줌마한테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너희 엄마는 너 지금까지 삼시세끼 밥 다 챙겨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줬는데 그건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아줌마가 한 끼 밥 준 거는 너무 고마운데 삼시세끼 다 챙겨주었던 이 엄마의 사랑, 이것에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아이들, 옆에 계신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보세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가정사역은 뭐냐면 결혼하기 전 결혼 예비학교, 결혼하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장인 장모님들이 요즘 너무 며느리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오미 로이스 학교도 있어요. 시어머니 장모 학교도 있고 여러분 별 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제가 이제 다 맡아서 이제 가정사역을 담당했는데, 가정사역을 담당하니까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권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아내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도 교회 가면 주변 분들한테 너무 잘해주신대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너무 못해준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남처럼 좀 대해달라고. 나도 좀 남처럼 대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봤는데,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 치유법이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글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직장과 사업장, 많은 수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이 찬송가 음정을 틀리게 부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감이 되세요? 네. 특별히 어디 하나에 꽂혀서 맞는 옷이 없는데 네, 참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이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이 생각에 영적인 균형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이면을 보지 않고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만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소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이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 바로 감사예요.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떡 5덩이가 감사할 만한 건가요? 그게 도대체 감사해야 될 이유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만큼 많아질 것을 알고 감사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 작은 먹을거리를 들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감사가 역사를 낳은 것이지 오병이어의 결과가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하는 거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기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내가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이게 바로 영적 원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구할 것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다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그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이 배경이 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율법주의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좀 애매모호한 신앙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3장, 4장에 넘어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권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골로새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 육신의 정욕을 이겨라.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덕을 갖춰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단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믿는 자들에게는 미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덕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일이라 주일 성수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 주장하게 하라. 이걸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선을 넘어갔는지 선 안으로 그 공이 들어왔는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배드민턴, 테니스 경기를 할 때마다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VAR, 뭔지 아시죠? 네. 심판이 이렇게 하면 뭐죠? 경기를 중단하고 이제 VAR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녹화된 걸 보면서 이제 공이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거를 이제 판독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막 억울하다고 서로 옳다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딱 심판이 나타나서 아주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의 모든 나타나는 결정에 있어서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평강과 샬롬의 분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이고요,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막 복잡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늘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VAR보다 더 확실한 심판관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너희 존재가 곧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감사하고 이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1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주장함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어놓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찬송가 197장 찬송해 보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읽었던 감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감사는 어원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은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게 감사인데, 은혜는 카리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시는데 감사하는 자가 없다. 그럼 도대체 그 은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표지는 바로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황제로 불리는 선수예요.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도 굉장히 많고 실력도 갖췄고 인품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2015년 벤츠가 후원하는 남자 프로테니스 메르세데스 컵에서 우승한 이 라파엘 나달은 우승 상품으로 벤츠 고성능 스포츠카인 AMG GT를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벤츠 관계자가 이제 짧은 시승을 마친 다음에 나달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라파엘, 차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는데 이 나달의 대답이 나오는 순간 거기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제 스폰서 회사인 기아차만큼은 좋지 않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아차보다는 별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9년 전에 독일 한복판에서 라파엘 나달 선수가 왜 기아를 외쳤을까요? 20년 넘게 이어지는 이 나달과 기아의 특별한 우정을 이해한다면 이 나달의 발언이 깊은 울림이 돼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이 나달 선수가 유망주였던 그 시절에 크게 부상을 입고 이제 힘들어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린 나이에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함께 손목 관절까지 이상이 오면서 코트를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감이 이 선수를 엄습해 왔습니다. 나달은 훗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니스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이때 나달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바로 기아였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나달에게 스폰서 계약을 맺고 나달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이후 나달은 월드 클래스급으로 성장해서 기아와 10년간 장기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계약 7년 차쯤 되었을 때 나달이 큰 부상을 입고 고생을 하는데 기아 차는 대대적으로 나달 회복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리고 이 나달의 힘든 시기를 망설임 없이 스폰서 5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나달을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아 자동차와 함께 나달 선수는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기아 자동차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죠. 덕분에 스페인에서 기아차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달 선수가 며칠 전이죠. 10월 10일에 은퇴를 선언했는데 많은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달 선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기아 자동차를 언급했던 것은 기아 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진심으로 이 나달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저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었기 때문이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그냥 북받쳐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벤츠가 좋아요, 기아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차를 주는데 벤츠 탈래, 기아 탈래? 그럼 뭘 탈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이 라파엘 나달 선수는 기아 자동차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소망을 품고 걸어가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되지 않네. 고난 중도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내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주도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별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백하는 이 감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불평과 불만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로만 감사로 올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 드려진 모든 예배와 고백과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모든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